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감각이 후각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냄새부터 맡고 음식을 먹을 냄새가 안 좋으면 안 먹어버리고 냄새가 좋으면 먹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그 첫인상이 확 무너져요. 이렇게. 그런데 냄새가 딱 은은하고 향기로우면 뭐 그래도 적당하게 봐주고 좋아라 하고 그러길래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그렇게 많이 사곤 하죠.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갈 때 공항에서 면세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맡아봐라고 하면서 종이에 묻은 자기 브랜드 향수를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주면서 이거 가서 맡아보라고. 맡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안 샀어요. 근데 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향수를 많이 개발하는데 우리가 뭐 말하는 샤땡 하는 거 하고 크리스찬 듀땡 하는 거 하고 뭐 많더라고. 입생 롤땅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그냥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향수를 누가 주워서 뭐 잘 뿌리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가격이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한 돈 많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정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격만 알아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향수 파는 코너더라. 화장품하고 향수던데 그 비싼 것도 주저하지 않고 지가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가지 가고 향수를 뿌리고. 왜 그럴까요? 향기 좋은 냄새를 풍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근데 한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이 없는데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탔다가 내린 엘리베이터 바로 타면 그 몸에 배긴 냄새가 그 엘리베이터 가득 그게 남아 있어서 담배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10층, 15층에서 내려 타면 1층까지 내릴 때까지 숨을 참느라고 이러고 있어. 냄새가 싫었어. 요즘에 한참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쫓겨나가니까 아예 자기가 쫓겨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 찬바람 나는 길거리 서서 이렇게 담배를 덜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셔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거기 다 트인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가까이 나가면 담배 연기가 냄새가 나니까 한 5m 전부터 숨을 참기 시작해서 끝까지 또 숨을 참을 때까지 쭉 숨을 참고 지나가는데 숨을 뚝 쉬면요 그래도 담배 연기 냄새가 나요. 어떻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같이 사시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인간을 적응할 수 있게끔 그 냄새가 가장 예민하면서 가장 빨리 마비되는 감각이 냄새 감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냄새가 확 났다가도 냄새를 못 맡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이래도 살고 소 마구간에서도 살고 돼지우리에서도 살고 돼지우리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대요.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너희들이 악취를 풍기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갈 것이고, 너희들이 향기를 풍겨내면 사람들은 그 향기 나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라. 너는 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 이후로의 삶은 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악취 나는 세상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긋한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장미꽃을 꽃 중에 꽃의 여왕이라고 한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꽃들은 꽃은 이쁘면 향기가 별로고 향기가 좋으면 꽃이 별로인,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장미는 유독 향기도 좋고 모양새도 좋은 꽃이 장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장미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사랑의 여신 큐피트가 장미꽃을 너무 좋아해서 장미꽃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그 장미꽃에다가 키스를 하려 하니까 꽃 속에 숨어있던 벌이 날아들어 그 큐피트의 입술에다가 독침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하니까 그 큐피트의 어머님 비너스 신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별들을 다 잡아가지고 침을 뽑아가지고 장미나무에다가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가시가 됐다는 겁니다. 개똥 신화예요, 그냥. 성경에 보면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덮은 우물, 봉한 샘, 잠근 동산, 이런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하여 물을 주기 위하여 우물을 덮었다는 것이고, 내 사랑을 그 사람이 많이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샘을 봉했고, 내 사랑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산의 문을 잠그어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기독교 문헌에 이 큐피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미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겸하여 주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려고 다른 것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시를 만들었다는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께 아름다움을 주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네들의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속에서 풍겨 나오는 성숙한 그 깊은 인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품격이 있고 그의 행동이 품격이 있고 그의 말과 행동이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구수하고 믿음직하고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을 대해보면 항상 뭔가 밑자락을 까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밑자락을 깔면 안 돼.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은 다 밑자락을 깔고 사람을 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욕심으로 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달리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참 이뻐요. 그런데 이 꽃에 약점 하나가 있는데 향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양새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겉모습은 그냥 멀쩡한데 이렇게 다가서면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아멘. 다가서면 갈수록 구수해지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딱히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의 모습에서 중화한 냄새도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까 생각하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냄새가, 영적인 냄새가 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시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한 3일 내지 일주일이 지나면 냄새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육의 사람이 오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오면 식사를 하여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육의 사람이 탁 오면 악취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20일 금식할 때 일주일 되었을 때 뭐 전도사라고 하는 분인데 땀이 줄줄 나고 뭐 뚝뚝하고 뚱뚱하다고 육의 사람이 뜻이 아닙니다. 근데 뭐 시끄리고 올라왔는데 완전히 생자백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악취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악취를 못 견디겠는데, 뭐 금식하면서 악취 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금식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하실 겁니까? 3일 하러 왔다고. 그러길래 그러냐, 나 3일 동안 죽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뭐 씩씩하더니 한 반나절 있다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영적으로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면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각이 열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맡아질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제 자랑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 우리 성도님이 그랬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향수 뭐 써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향수 안 쓰는데. 아니요 목사님, 향수 뿌렸잖아요. 안 뿌렸다니까. 아니, 혈기가 날려는 거야. 안 뿌렸다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향기가 느껴져서 그 향수 브랜드 알아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향수,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향기 아니야.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우리가 향기가, 인격적인 향기가 나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욕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없으면 불안하고, 사업 내리막을 걸으면 막 두려워지고, 내 맘대로 다 돈이 안 벌어지면 막 짜증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탁 들어와 내가 빈 호주머니로 세상을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보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셔서 다 채워졌고, 다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져도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려 드니까, 뭔가 밑자락을 까니까 그분의 탐욕이 드러나고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려면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밑자락 깔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 피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내 인격이 잡석 같았어요. 오물이 너무 많이 끼어져 있어요. 돌도 끼어 있고 흙도 끼어 있고 오물들도 막 끼어 있는데, 금을 채취할 때 그냥 깊은 땅을 깊이 파고들면 금만 순금이 다 있지 않아요. 금이 그냥 돌에 끼어 있고 막 오물에 끼어 있고 흙에 숨어 있고 막 그런 걸 막 잡석들을 다 막 기계에다 담아서 공장으로 가져와서 그걸 막 부수고 물로 씻고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그 무가 그대 따가운 용광로에 14번 들어가 오물이 태워진 금을 14K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가 24번씩이나 반복해서 태우고 씻고 막 그러면 순금 24K가 나온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잡석 같은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들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교만을 깨부수고, 욕심을 깨부수고, 그 자존심을 깨부수고, 믿음 없는 불안한 마음을 다 깨부셔서 태우고 씻어내고, 부수고 태우고 씻어내고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결코 지금의 현재 이 상태가 내가 의롭다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향기롭다고 생각하여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잡석 같은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려니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좋은 일은 그냥 좋아서 좋을 뿐이에요. 좋은 일은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믿음에서 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은 끝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격에, 내 영혼에 귀한 은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고난이더라고. 아픔.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요즘 근래에 내가 매일 그런 사람들 만나요. 교회 전혀 안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신방 가보면 뭐 암에 걸려 계시고 막 정신적인 힘든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라고.
근데 하나님께 다 다가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여러분 정말 가시던 불로 다 차있고 난관과 깊은 계곡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었어도 주님 다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 지키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신지 모르는데 목적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걸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독하게,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싸우며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서 알겠다는 제가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욕심부리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하고 밑자락을 깔고 사람을 대하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생존 본능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자기도 배고프고 다른 사람도 배고파요.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요. 그런데 정말 생각 하나 바꾸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임은 후사 곧 그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사람에게 여백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 얼굴에 웃음이 찾아와. 욕심의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욕심의 부작용은 얼굴을 기부스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가져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욕심은 불신입니다. 거기에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빨리 우리 가슴에서 빼내야 될 더러운 사탄의 말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욕심이에요. 절대 욕심 부리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대표의 그 성질이 뭐냐? 기쁨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 그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 Spirit of Joy, 기쁨의 영입니다. 거기에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보시면 얼굴만 기부스한 게 아니라 몸도 기부스해가지고 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당연히도 새가족들이 오면 많이 그 소리를 듣는데, 아니 가나안 교회는 사람들이 참 다 밝다고 참 잘 웃는다고 그 말씀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 가서 서면 나하고 눈 안 맞추려고 이게 나 이쪽 오다가 내가 서서 이쪽 무대로 가버리는 그런 오랑캐족이 있어요. 쌩긋 웃으셔요. 거기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새가족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낯선 분들이 많을지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새로운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용기가 되어 왔는데
수천 명이 자기를 보고도 인사 안 하고 웃음 주지 안 하고 그냥 얼굴을 탁 기부수해서 그러면 나오고 싶겠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를 어디서 결정하느냐? 주차장에서 결정한대요. 주차 요원이 이러면 등록 안 한대요. 인사하고 주차 요원들 아멘 안 하네. 그냥 아멘이 아니지. 친절하게 하고 주차 요원이 친절하면 60%는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내. 목사 설교는 막 그게 끼지도 않아. 그냥 나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여러분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적 가치로 보면 상대를 향해 인상 찡그릴 거 없어요. 아멘. 항상 웃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 신것이 예배 드리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만 싱글벙글 웃으면서 뭐 허블레 하면서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있어. 자, 영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줘 보세요.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 아이고, 웃으면서 보면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웃다가도 옆에 자기 아내가 있으면 부부지간에 이렇게 좀 다투고 교회 오실 때가 있잖아. 그러면 서로 축복하며 서로 상대를 향해서 이쪽을 보면 남편이 이기는데 아내는 이쪽을 보고 있어. 이렇게 이쪽을 보니까 사람도 없어. 자기 내가 꽈을 지르려고 하다가 참았어. 여러분, 여기 향기는 뭐 이게 샤넬, 크리스찬 띵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격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잖아,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에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거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아무 기대할 것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기대할 상대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크게 아멘. 우리 세상 살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나려면 먼저는 여러분 있잖아, 꽃은 꽃인데 모양새가 장미가 향기도 좋고 냄새도 좋아서 꽃 중에 꽃이잖아. 그러면 사람은 이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첫인상이 구워놓은 보리자루처럼 뭐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앉았으면 안 돼. 생각 웃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시 웃으시고 행복해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향기를 퍼뜨렸었을 때 그 복음의 향기를 제거해 버리려고 유대 관료들이 일어났고 로마의 칼이 일어났지만 놀라운 건 그 향기는 칼로도 못 막았고 향기는 법으로도 못 막았고 향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유대를 듣고 로마를 듣고 유럽을 듣고 대한민국까지 퍼져나와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를 알게 되고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쳤고 너무나 많은
우리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었던 희생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든 일이죠. 참아내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해도 좀 참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싫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거죠. 복음을 거부하면 악취나는 영혼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향기나는 영혼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요즘처럼 장례식이 그렇게 시골은 도덕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돌아가신 몸 시체를 안방에다가 앉혀놔요. 근데 이제 앉힐 때 비닐로 씌워요. 비닐로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부패가 돼요. 부패가 되면 거기서 썩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막 나요. 그러니까 그게 흐르지 않도록 비닐로 다 씌워서 밀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비닐을 뚫고 그 썩은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잡아라고 향을 피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딜 가나 악취가 나요. 짐승의 사체도 악취가 나고 사람의 죽음도 악취가 나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영이 살면 향기로운 인격체가 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모습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야, 멋있어, 정말 아름다워 하며 아름다운 기대감으로 다가가 그 사람에게 기대어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에서 막 악취가 나면 그 말과 행동과 가치가 생각 속에서 막 악취가 나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모습은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같이 길을 걸어가 보면 이렇게 중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존경심도 있고 향기가 나면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죽으면 악취가 나고 살아나면 향기가 난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향기가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악취 나는 사람 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 윤리적인 사람에게, 도덕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다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한때 우리는 유교나 불교에 찌들여 옛날 문화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정말 가난했던 조선시대에 이 조선 땅에 오지 올 확률이 제로였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죽어 묘비가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이 조선 땅에 파송되어서 와서 연세대를 세우고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우리를 교화시켰는데, 그 묘비에 보면 나는 죽어도 조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감리교 선교사 있던 아펜셀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만드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의 묘비에 나는 조선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여자 선교사 중에서 셔먼 홀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의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그 시절에 와서 장애인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묘비에는 나는 조선을 나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하여 미국에서 부모님들과 그 파송한 교회들이 이제 선교 많이 해서 나이도 먹었으니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나는 조선을 고향 삼았으니 내 생명을 조선에 묻겠다고 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쳤던 여인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이분들의 향기로 오늘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사라지는 인생, 저래도 끝자락에 서게 되는 인생인데, 우리 내 추악한 욕심의 화신이 되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주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향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요즘 제가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들의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가볼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